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4월 9일과 10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 동안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 주삼 교제를 통한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따라서 이틀 분량 4월 9일 또 4월 10일에 대한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의 이 찬양은 우리 좀 개인적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의 분량이 좀 많아서 말씀에 집중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4월 9일 말씀의 분량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목은 이스라엘의 패배와 빼앗긴 언약궤입니다. 이 본문의 요약을 잠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가 패하게 됩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힘을 다해 이스라엘을 쳐서 3만 명을 죽이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며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요약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인간의 무지함,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찾아온 불행이, 전쟁에서의 이 큰 패배의 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 자신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피할 수 없는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깊은 진영까지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라는 본문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에베네셀과 이 아벡, 이 두 사이는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아벡은 이스라엘이 진을 친 바로 이 에베네셀에서 서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진영의 깊은 곳까지 블레셋이 침략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쟁에서 둘이서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 피해가 얼마냐 하면 2절 마지막 절 보니까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군대가 전쟁을 벌여서 4,000명 정도 죽임을 당하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물며 과거 이 당시에 군사적인 부분에서 지금처럼 해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 거의 보병으로 싸움을 하게 되는데 보병의 숫자가 약 4,000명 숫자가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큰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군사력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약화되어진 것이죠. 자, 이 상황을 접한 군사들이 다시 에베네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 패배의 원인이 이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고 낭패를 본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의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토록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진영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그 전쟁에서 그 많은 피해와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심각한 타락, 부패, 영적인 타락이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말이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 그 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임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저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를 넘겨줘 가지고 그들 앞에서 패하게 했는가 라고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했다고 하는 그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대책을 세우냐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의 이 전쟁터에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하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 옆에 누가 있냐면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왜냐하면 이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자격이 박탈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행하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여인들을 취하고 그런 행동을 했던 이 홈니와 비느하스, 무자격자로서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당시에 그 종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가, 얼마나 부패됐는가,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여 자신의 진영에 두는 것이지요. 그것이 들어올 때에 큰 소리를 외치면서 아마 대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소리가 맞은편에 있던 블레셋 군대에게 들렸습니다. 자,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했을 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진영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 크게 당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죠?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그동안 그들이 어떻게 대적들을 물리쳤으며 어떠한 큰 승리를 맛보았는지를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애굽인들이 어떠한 재앙을 만나 큰 피해를 입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는지를 다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던 것이지. 이때에 블레셋의 한 장수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보니까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 싸우라 합니다.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니까 장수가 한 명 일어나서 강하라, 담대해라. 이 전쟁에서 만약 지게 되면 결국 우리들이 히브리 사람의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서 대장부와 같이 싸우자 하면서 그들이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그 대장부의 말을 듣고 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아까는 4,0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어요. 10배 그 이상의 큰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 그 자체가 무슨 어떤 수호신, 부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제사함에 대한 올바른 그 태도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저 무작정 여호와의 언약궤만 그 전쟁터에 그 진영에 있으면 무슨 요술봉처럼 힘을 발휘해서 블레셋을 물리칠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태도가 없고 삶이 없는 가운데서 단순히 성경책을 내 몸에 지닌다고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반지를 낀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는데 그것이 저절로 없어집니까? 물러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찾아내지 못한 가운데서 그저 형식적인 것을 우리가 한다 그래서, 물질적인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보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되어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서 넘어가시는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단순히 추술적으로 어떤 미신적인 그런 것이 되어서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형상화하여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어떤 주술 행위를 한다 해서 귀신이 쫓아내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닌 것처럼 언약궤가 단순히 거기에 있다가 하는 그 자체만으로 블레셋이 패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무지한 자요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 성경 말씀을, 성경 책 한 권을 아니면 어떤 십자가를 부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의 보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섬김, 그를 사랑함, 그에 대한 믿음의 순종, 이것이 있을 때에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안전이 보장되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저자의 묵상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몹시 당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도리어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패배의 원인을 언약궤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전쟁터로 나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그들은 언약궤를 찾기 전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전쟁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번 전쟁에서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집안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언약궤를 원인으로 생각하여 언약궤를 자기 진영으로 가져오는데 급급합니다. 심판받아야 할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룩한 언약궤를 옮긴 것을 보면 더 이상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 상징물로 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단지 그들을 보호하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과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과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도하면 소원을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원하고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 관심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진실된 답변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시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4월 10일 토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을 우리 21절에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의 가문을 그 집안을 완전하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먼저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지어 이제 12절 이하에 들어오면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 이스라엘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엘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는 어찌 보면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거룩한 직무를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제대로 한번 누리지 못하고 행사하지 못하고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상당히 긴 세월인데 그 날 동안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죄악상만 성경은 더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에도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까닭을 뭐라 하냐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 여기 성경에서 왜 성경 기자가 비대한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 비대하라는 것은 물론 덩치가 있고 좀 비대한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성경 속에서만 제가 국한해 말씀드리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저는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뚱뚱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렸다는 게 아니고 비대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돌보고
그리고 백성들의 그러한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삶을 산 까닭에 이러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면 결국은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는데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가 해산 때가 되는데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풀에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하면서 그 며느리조차도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 그곳, 그 조직, 그 사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재가 경험되지 않는 그 사람, 그리고 그곳, 더 이상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꾸며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또 우리 교회가 의미 있고 화려하고 가치가 높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 그것에서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생각을 하면서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 아들의 죽음과 며느리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단순히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으로 끝을 맺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은가? 저자는 떠났다 라는 히브리어 갈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포로가 되어 유배를 떠났다고 표현하여 회복의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엘리 집안의 몰락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는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엘리 제장은 40년간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 않았던가? 우리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행은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준비임을 기억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붙잡자. 묻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주님이 주실 은혜와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엘리의 가문,
엘리의 집안이 완전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받아 다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김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간 것으로 말하지만, 유배되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유배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여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집안, 엘리의 가문의 몰락을 통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여 그들에게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지금 찾아온 고난, 어떤 고통, 어떤 패배, 혹여나 나의 잘못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지, 우리들을 돌이키기 위한,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어떤 채찍과 몽둥이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렇다 한다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원인을 다른 데 찾으면서 그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눈 감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택한다면 거기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지 않는 삶을 살지 말고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늘 경험되어지고 내가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사함 교제를 통한 큐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